손을 뗀과 맡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 있는 나를 이끌어 와서 광야에다가 집어넣고 광야에서 우리 속에는 옛사람 성분을 다 제거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가나안 땅, 바로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변화시켜 가는 그런 원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이 뭘까? 오늘 여기 이 27절 전에 부자 관원이 나와요. 청년. 그리고 19장에 삭개오가 나와요. 이 두 주인공 사이에 지금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자 관원은 이 청년인데 유산을 받았는지 많은 부유한 기업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계명을 지켰니? 그랬더니 다 지켰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근데 주님이 계명을 지켰냐? 그랬더니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구원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내세의 천국, 바로 내세의 영생을 얘기하는 천국을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주님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마 그것도 지켰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계속됐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질을 어려운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또 한 부류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고 돈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착취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이 잘 변해. 젊은 사람이 잘 변해. 아무래도 젊은 사람 의식이 바뀌잖아. 그런데 여기 젊은 청년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잘 변하기 힘든 삭개오, 세리, 그 나이 많은 사람은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 삭개오는 행했어요. 오늘 주님은 이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 그거는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보여줘. 그리고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거, 이건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줘.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봐야 돼. 여러분이 지금 왜 고생한 줄 알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못 봐서 그래요. 내가 하려고 했어. 내가 할 수 없는 걸 발견해야 그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께 나를 맡겨. 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손을 거기서 붙잡는다, 뗀다. 손 떼는 거야, 이제. 그러면 할 수 있는 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할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어렵게 살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어려워요? 얼굴 보니까 뭐 열심히 일하면 둘째가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 여태 열심히 살았는데. 자,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정치의 권력이 있고 경제의 권력이 있고 언론의 권력이 있고 종교의 권력이 있어요. 이 권력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힘 있는 자 중심으로 세상은 짜여져. 그들이 모여서 정책을 짜고 그들이 모여서 모든 결정을 해요. 누구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겠어요?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 못한 약한 자들은 이유도 없이 그들이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흐름을. 우리는 약하니까, 먹고 살라니까 그냥 그들이 정해놓은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자기는 그들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안 지키고 서민은 안 지키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그들은 들어가도 잘 나와.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힘 있는 자들한테 아부를 떨어야 돼요. 불의를 행해야 돼요. 불법을 행해야 돼요. 아부를 떨어서라도 그들한테 신임을 얻어야 내가 뭔가라도 얻어먹어. 국가도 마찬가지야. 힘 있는 나라한테 힘없는 나라는 대들었다가는 국물도 없어. 그러니까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부당한 걸 알면서도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럼 미국이나 중국의 이 강대국들도 그 강대국에 있는 백성이 다 강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소수의 권력이 있어요.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인구가 있지만 그 소수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세상이 존재한 이후로부터 계속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한 게 누구냐?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잘 살으면은 그들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죠. 힘들어야 듣죠.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착취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 매달려야 돼요. 이렇게 힘들게 해서 물질을 하나 얻어서 세상에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그걸 내놔. 못 내놔. 그걸 움켜쥐어야 돼. 내가 먹고 살려면. 그게 세상에 묶여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앞에 4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케, 소경을 눈을 뜨게, 가난한 자를 부유케. 왜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 세상 임금에 속하는 사탄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들의 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세라는 게 뭡니까? 실력을 쌓아서 그들과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그들과 화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힘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힘을 입으면 입을수록 나는 누구와 원수가 됩니까?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 그들은 불의 불법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불의 불법과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추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주님 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이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눈이 열리고 보다 보니까 아하,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이게 성공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종교의 권세를 행사하고 경제의 권세를 행사하고 정치의 권세를 행사하고 각가지의 기득권을 가지고 행세하는 그 세력 속에 나는 들어가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감투 쓰는 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현장은 가능한 한 피했어요. 그리고 약자들 편에 서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들이 쏟고 있는데 평생을 노력하고 애써도 남는 것은 가난이요, 상처요, 고통이요, 압박이요, 고독이야.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을 공급해 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밀한 걸 알게 해 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게 해 줄까? 오직 나의 생각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당장에 먹고 사는 게 급해. 그러니까 당장에 먹고 살려면 저 사람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쪽하고 내가 타협을 하면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삶으로는 살지 않아. 실제 되는 것은 따라가지를 않아요. 마음으로는 간절해요. 여기 지금 관원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서 지켰어요? 세상에서 지켰어요. 그는 세상의 권력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종교의 권력을 떠날 수 없었고, 경제의 권력을 떠날 수 없었고, 정치의 권력을 떠날 수 없었고, 언론의 권력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들한테 잘못 보이면 그나마도 있는 재산, 그나마도 있는 터전 다 날아갈까봐 불안했어요. 그는 거기를 떠나서 주님을 믿고 갈 수 없었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롭다. 내가 곧 너의 생명이야. 내가 너의 목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풍족하다.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세상 임금을 멸하신 분이 나다. 주님이 계속 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물질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의 싸움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정치의 권력, 종교의 권력, 언론의 권력, 모든 세상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그 세력과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육체로 부닥치면 100% 우리는 져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들과 가서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신 것을 믿고 그 영역 안에서 내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버티는 거예요. 밖에서 사탄이 조종을 하거나 말거나 나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이기신 그 진 안에서 견고하게 내 믿음을 견고히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이김의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이김의 삶을 산 사람은 비로소 뭘 발견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할 때는 사람들이 몇 푼 던져주고는 나를 종으로 만들어. 거기에 다 묶이게 만들어. 그런데 주님은 풍족하게 누리게 해주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내가 세상에 쌓아놓을 이유가 없어. 주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니까, 때를 따라 먹이시니까. 우리 집에 쌀 한 톨 없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밥 지어놓고서 와서 먹어라 그러시니까. 내가 지금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이 없어. 주님이 돌보고 계시니까. 이걸 어느 날 보기 시작해. 어느 날 이것을 느끼기 시작해.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어버렸어. 어떤 관점으로 바뀌느냐?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종살이 하면서 가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사는 영혼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거를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누어 줌으로 그 영혼들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섬김의 삶, 손을 피는 게 부끄럽지가 않아, 아깝지가 않아, 즐겁게 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 힘으로 되느냐? 아니요. 내게 그리스도가 살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어. 여러분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붙잡는 훈련이 되어질 때만 여러분은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부족한 거에 관심을 둡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어려워지니까 물질 때문에 고민을 합니까? 그게 왜 그래요? 세상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습니다. 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영이 부족하구나. 내가 영으로 충만하지가 못하구나.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잡혀 있는 사람은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목적도 딱 하나입니다. 돈 해결해 달라. 나 먹고 살게 해달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왜? 그게 보충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영은 세상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서 사는 우리들한테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저들을 제압하며 저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 수 있는지를 그 길을 알려주시오. 우리는 세상과 다투지 않습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불의에 맞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싸우고 막 데모하고 이게 중점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이겨놓으신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주님이 승리한 그 영역을 나는 믿음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 신앙생활의 원칙을 분명히 알아야 돼.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광야를 지나면서 세상적인 속성이 있는 걸 계속 하나님 제거하는 작업을 해요. 이 작업을 지금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뭐를 하냐? 666 매매표를 어떻게 생긴지를 그때 가봐야 알지만 베리칙과 비슷한 아니면 베리칙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그때 가봐야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매매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어. 그럼 선택의 여지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너 이거 받고 너 육신 살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래? 아니면 이거 안 받고 너는 세상에서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을 쫓을래?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지금은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 숨통이 열려 그냥 적당히 타협해도 넘어갔어. 그때는 적당히 타협할 여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막바지니까. 우리의 믿음이 뭔가? 지금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볼 때 말세라고 얘기해요. 나는 몇 년 후에 주님이 오실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시대의 정황은 어쩌면 우리 세대에 오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시대의 666표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666표를 보는 그런 시대에 있다면 여러분 불행한 거야. 우리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 있어야 돼. 그럼 다른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언제까지 언론의 권력, 언론들이 보면 자기 유리한 쪽으로 가짜 뉴스를 계속 만들어요. 서민들의 입장에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쓸데없는 것이 뉴스거리가 돼. 지금 국민들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좀 정치권이 힘 있는 자들이 서민들 지금 코로나로 경제활동을 못해서 굉장히 어려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네끼리 머리를 싸매고 말이야. 어떻게 우리한테 돌파구를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지금 우리가 누가 군대를 어떻게 했냐, 어찌하냐, 그 얘기 듣고 싶은 거 하나도 아니야. 지금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든 이 상황에 우리한테 무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인가, 이거를 듣고 싶은 거야. 근데 그들은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 하는 행태들을 보세요. 지금 언론이 뭘 보도해야 됩니까?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계속 뭘 얘기해야 돼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자는 어떤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방송에 보도해주고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데, 이건 우리의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가지고 막 언론들이 난리를 쳐. 자기 기득권만 차지하려고. 누구를 속입니까? 국민들을 속여. 국민들을 기만해. 근데 국민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처지에 있는지 몰라. 그리고 그냥 그들의 편에 서서 누가 못됐다, 누가 편가리가 딱 돼가지고 망해가는 길을 가.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어느 편에 서 있냐? 자기끼리 싸워요. 아니, 가족끼리도 지금 서로가 막 죽고 못 사는 부부 사이가 됐어도요, 이 언론에 잘못하게 하면 이 편 저 편 나누면 이제 대판 싸우기 시작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야. 우리가 왜 그 꼼수에 넘어가냐 이거예요. 우리 냉철해야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세상 거에 끌려다닌다. 그런데 종교도 힘을 주지 못하잖아. 맨 이런 이론을 가지고 다투잖아. 맨 이런 논리 속에서 다투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 제가 정말 당부하고자 하는 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나를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누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본질도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알고 보면요, 여가 잡던 야가 잡던 다 거기서 토찐개찐이다. 우리 지금 겪어봤잖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그때도 어려웠고 이때도 어려웠고 다 거기서 거기야. 믿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내 자신이 이런 상황을 보고 나니까 내가 뚫고 갈 수 있는 길이었구나. 기득권들이 있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세력이, 새로운 권력이 와서 해보니까 뚫려요, 안 뚫려요? 버티는 힘이 얼마나 강해? 안 뚫려요. 그러면 이들이 새로운 세력이 왔으니까 국민한테 소망을 줬느냐? 내가 보니까 막 그냥 거기서 거기요. 알고 보니까 또 자기 배불리게 또 하고 있어. 자기끼리 싸우는 거지 우리는 상관이 없어. 이거를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가? 우리는 누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외에는 누가 잡아도 똑같구나. 단 그들은 탈만 바꿨어요. 독재라는 탈을 썼다가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민주화라는 탈을 썼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민주화가 어디 있어? 막 할 말 다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뭐해? 우리 죽겠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는데, 돈의 흐름을 움직이고 언론의 흐름을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종교가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성도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헌금이나 뜯어서 자기 권력이나 취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 우린 냉철해져야 돼요. 무엇이 진정한 믿음일까? 저는 항상 그거 놓고 부닥쳤어요.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내가 기존 기득권과 타협을 하고 기득권과 내가 소업을 하면 내가요 대의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고 높임을 받고 아주 여론이 뜨면은 어디 가서 강사라도 해서 뭐를 받고 강세비라도 받고 어쩌고 하면 아이 나 잘 살지, 멋있게 살 수 있지. 그러나 일찍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끄집어 내오고자 하는 그 세계를 보고 나서 마음의 결단을 한 것은 결코 내가 기득권과 휩쓸리지 않으리라. 내가 배고프더라도, 내가 그들한테 왕따를 당해도, 내가 힘이 없더라도 나는 힘없는 사람과 같이 하리라. 약한 사람과 같이 하리라. 약한 사람과 같이 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인정 안 해요. 대우를 안 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사회적 레벨 있는 성도들이 딱 앉아있어야 아주 대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있으면 별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서 일할 것인가? 누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 그걸 이용만 해먹는 사람이 주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할까? 그들과 함께 하는 길은 간단한 길이 아닙니다. 나도 배고픕니다. 왜? 배고픈 자를 먹이려니까 배고픈 자에서 내가 뭘 풍족히 받아먹겠어요? 내가 더 줘야 되는데. 그리고 억압받고 고통받은 사람과 같이 하면 그들은 억압받으니까 속에서 막 악만 남았어요. 그래서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상상 이상의 행동을 합니다. 섬겨주는 것도 막 항상 이렇게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게 색안경을 끼고 계속 주목해 봅니다. 그 진리를 얻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고통이 필요합니다. 나는 거기서 주의 마음을 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정말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영혼들이 세상에 짓밟혀 있었어요. 고통 속에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색안경을 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고 기득권이 있는 자들은 주님을 계속 배척했어요. 왜? 맘 놓고 종 부리듯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의식을 깨워가지고 자기 말에 잘 안 따르게 만드네. 좋아할 리가 없지요. 사람들의 의식을 깨워서 그 포론디드에서 자유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겨. 저 예수가 아니었더라면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 종으로 계속 있을 텐데 주님이 오셔서 의식을 깨워버리네. 이제는 순종하지 않네. 불법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네. 여러분이 진리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왜 사탄이 계속해서 극렬하게 그를 저항하고 그를 코너에 집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세력은 자기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알고 침투해 오는 자들을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없는 죄도 뒤집어 세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 안에 그리스도만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그 속에는 종교인도 있거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정말 냉철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실체를 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실체 속에서 눈을 뜨고 그러나 이걸 알아도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나는 할 수 없다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는 봤지만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탁하고 보니까 이미 주님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미 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이미 출애굽이 끝났어. 주님 안에서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 그거를 내가 실제로 받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아. 전혀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은 돈을 버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사업장이 됐던 내가 사회생활을 하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어떤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가, 어떤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가, 어떤 섬김을 나타내기를 원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꾸 눈이 떠지고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불의 속에서 갇혀있고 불의의 억압 속에 있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은 지금 저기에 잡혀있는 걸 모르고 사네. 그럼 내가 그 현장에 가서 그들과 반대의 길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들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핍박을 하겠어요. 얼마나 나한테 미쳤다고 하겠어요. 그래도 그걸 묵묵히 견디면서 이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주님의 이기신 것을 봤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상대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삭개오의 선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삭개오는 재물을 얻으려고 불의를 다 행하면서 아마 엄청나게 얻었어.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왔고 주님이 역사하고 나니까 그가 얼마나 죄악된 자리에 서 있는지를 발견했고, 그리고 이렇게 권력에 의해서 사탄의 조종에 의해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기 시작했어.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는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다 했고, 내가 착취한 사람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단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다 날렸을 수도 있어. 이제 자기 인생에 내일의 보장이 없어. 그 사람은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 그나마도 돈이라도 있어야 버티는데 이제 돈 다 나눠줬어. 이게 누구를 믿고 있겠어? 오직 믿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된 믿음의 길이 뭔가, 참된 본질의 길이 뭔가,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 부자 관원같이 신앙생활합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의 물질을 적당히 타협하고, 권력 있는 사람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순종하고 화합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고 한편에서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주를 위해서,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현장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는가? 내가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는가? 세상을 떠났는가? 출애굽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광야 훈련이 있어요? 출애굽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만나를 맛보겠어요? 겨우 6월절 행사만 했다면, 어린 양의 피만 의지해서 내가 어린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는 그런 체험만 하고 아직은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그가 무슨 만나를 알겠어요? 반석의 물을 어찌 알겠어요? 세상을 벗어나야 만나의 의미를 알고 마라의 쓴물의 의기를 알고 반석의 의미를 알지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적이 뭔지를 알겠어요? 7족속이 뭔지를 뭘로 알겠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어찌 알겠어요? 영적 전투에서 7족속을 몰아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땅의 의미를 알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뭔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듣지만 진보가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보가 있어서 그 위치에 가야 그 의미를 아는데 그 의미를 못 깨닫고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돈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먹고 사는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은 나의 모든 죽고 사는 것이 주님 손에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부유에 처할지 궁핍에 처할지 모든 기준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충분히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맡겨. 주님이 왜 맡기시겠어요? 이제 네가 나를 알겠느냐? 나를 믿겠느냐? 내 의도한 게 뭔지를 알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나의 모든 걸 너한테 맡길게. 그게 주님 자신이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자신을 나한테 의탁하겠어요? 나를 충분히 훈련시켜서 이 모든 것에 눈을 뜨고 아니까 주님이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믿고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나로서는 할 수 없던 일이 주님은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이 주님이 속에서 역사를 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염려하던 것들이 주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평안이 유지되는 가운데 당당해지고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내가 받아 먹기만 하면 그 능력이 지금 역사하니까 지금 실제가 되니까 그걸 의지해 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탓을 하고 경기가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 사람은 세상 정치가 어떻게 되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나와 있으면 광야는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코로나가 없어. 주님 안에는 가난이 없어. 주님 안에는 전쟁이 없어. 다툼이 없어. 전쟁이라면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 자기와의 전쟁이야. 그러면 애굽에 있는 코로나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애굽에 있는 경제의 압박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젊은 청년의 관원과 나이 많은 삭개오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아직도 18장에 부자 관원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지 삭개오와 같은 위치에 있는지 삭개오가 재물을 다 나눠줬을 때 우리 주님 뭐라 하겠어요? 오늘 이 집에 뭐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네 집이나 전토나 너의 아내나 네 남편이나 네 자식이나 네게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주를 위해서. 왜? 내가 버리는 순간 주님이 챙겨.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놓은 가족들도 다 돌보시고 내 필요한 거 다 책임져 주시오. 내가 걱정한다고 어떻게 하겠어?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코로나가 심하고 일본도 코로나가 심하고 거기다가 애들 막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자꾸 닥치잖아요. 왜?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니까. 타향살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마음에 걱정이 슬슬 들더라고. 그래서 계단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주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 네가 안전지대에 있으면 네게 속한 자들은 내가 널 돌보는 것이다. 네가 안전하면 네게 속한 자는 다 내가 안전히 돌본다. 넌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마음에 확신이 딱 오니까 두려움이 확 사라져. 그렇구나. 그러면 다른 거 하나도 없네. 내가 하나님과 관계만 잘 유지하면 내 자식들은 걱정이 없네. 그거를 확고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나마도 말씀을 들으면 두렵다가도 오면 위로가 됐는데 그나마도 못 들으면 더 불안해진다. 그리고 말씀을 길게 해놓으면 아침에 제대로 못 들으니까 토막을 내서 길어도 30분을 넘기지 말고 한 20분 수준에서 마음에 느껴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매일 메시지를 주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공허함을 별로 못 느낄 정도로 그날 또 소화해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이기는 영이야. 그러니까 제발 말씀을 볼 때 표면적인만 보지 마라.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내가 세상에 묶여있는 걸 본 사람은 여기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이 권력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것도 불가능하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하구나. 이걸 보란 말이에요. 전제 조건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살면 죽어. 여기서 나오기는 나와야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내가 그들의 권력을 뛰어넘어서 살 수 있는 길도 없고 또 설령 산다 해도 하나님에게서 원수가 돼버리니까 그건 꽝이고 그렇다고 여기를 벗어날 길도 없고 그런 사람이 누구를 찾는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더니 주님은 빛 가운데 뭐를 가르쳐 줍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네가 같이 죽었느니라. 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같이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부활할 때 너가 같이 부활했느니라. 그 얘기는 이제는 너는 내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너와 상관이 없다. 이걸 주님 안에서 본단 말이에요. 빛 가운데서. 이론으로 공부하면은 맨날 이론은 수없이 공부했어. 수없이 공부했는데 결정될 때 보면 어디에 있어 여전히? 세상에 있어.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데 세상을 떠났대요. 물으면. 자기는 세상을 떠났대요. 어떤 사람은 광야도 지났대요. 요단을 넘었대.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세상에 묶여 사는데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진보를 해. 나도 이런 건 할 수 있어. 여기 가만히 앉아서 나 달나라를 갔었거든. 근데 거기 가니까 토끼가 한 마리 있더라. 내가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달나라 진짜 갔다 온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이 그래요. 광야를 가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억압 속에서 고통을 받았던 거지 광야를 가본 적이 없다니까. 주님 안에서 연단 받으면서 요단을 건너본 적이 없어. 그러니 무슨 가나안 땅을 경험해 봤겠어? 일곱 족속이 뭔지를 뭘 알겠어요? 여리고가 뭔지를 알겠어요? 모르는데 이론은 들었어. 이제 성경 지식은 들었어. 세상에 살면서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이제 홍해가 어떻고 뭐 요단강이 어떻고 뭐 여리고가 어떻고 얘기를 쫙 해. 근데 세상은 절대 안 떠나. 머물러 있어. 왜 그래요? 그들은
풍월만 들었지 실제가 없다. 들려오는 소문만 들었지 실제가 없다.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의 풍문을 듣습니다. 아마 소경 바디메오 외에 많은 맹인들이 그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풍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나타났을 때 주님 앞에 울부짖은 자는 소경 바디메오밖에 없어요. 거기 보면 2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2명인지 1명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건 간에 소경 바디메오, 그 부르짖은 자, 그가 주님을 만나니까 눈을 뜨잖아.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뭡니까? 눈을 떴단 말이야. 눈을 뜨니까 인생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는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 주님을 쫓아서 그는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 오늘 왜 우리 헐떡이며 살아요? 왜 고통 속에 살아요? 아직도 세상에 있어. 근데 자기가 세상에 있는 걸 몰라. 소경이라. 그런데 가나안 얘기를 많이 들었어. 광야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 요망사항을 얘기하는 거야. 이미 어제 막 꿈에 내가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둥, 어제 주님이 오셔서 나한테 안수를 했다는 둥, 막 묘사한 걸 뭐를 봤다는 둥. 그러나 그건 실제 간 건 아니야. 여러분이 은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를 봤어도 간 건 아니야. 실제가 돼야지. 실제가. 눈을 뜬 자는, 아, 내가 여전히 세상에 머물렀네, 이거를 얘기해야죠. 광야를 가보지 않은 자가 어찌 광야의 얘기를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가나안 땅을 가보지 않은 자가 어찌 사람들한테 가나안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내적인 갈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사람들한테 내적인 갈등의 실제를 알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영적 전투를 벌여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의식이 깨어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얘기는 뭐냐?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얻은 걸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는 세상의 것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어. 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이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 걸 본 사람들은 간단해. 버리는 게 너무 간단해. 왜? 주님 안에 다 이루어졌는데,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나는 세상에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보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생명사에 있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을 봤어. 아,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구나. 내가 포로로 된 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미 자유한 자구나. 그걸 발견했어. 그 사람은 세상 거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엑설런트한 지식으로 알고 어찌됐건에 내가 부활의 능력에 동참코자 고난도 기뻐한다.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천진해 간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거는 주님을 본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코로나 시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코로나 시대에 활동 영역이 없어요. 나갔다 괜히 코로나 걸리면 골치 아프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를 하려니까 뭐 돈벌이도 할 만한 게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그만큼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그럼 그 시간에 뭐 할 거예요?
그동안 내가 분주해서 진지하게 주님을 알려고 하던 그 모든 것들, 그걸 행하지 못한 걸 이번 기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구나. 내가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가졌구나 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환난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축복의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주한 것들을 멈추게 하고 기회를 줬구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